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춰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다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고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지나가서 뭐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갔다 이전 것은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새로운 삶을 살려거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살지만 땅에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시에서 만났고 또 박해를 받다가 돌에 맞아 기절을 했지만은 그때 입신이 돼가지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세 차례 올라가서 천국을 봤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천국병에 들였고 천국을 항상 소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 생과 내 생의 중간에 끼어있다. 차라리 가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라는 건 좋기 때문에.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 사명 때문에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여실히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을 선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죽여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땅의 것은 순간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 영원치 않다고 했습니다. 땅의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하셨고 이러한 삶은 예수를 만나기 전 과거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옛사람입니다. 현재는 새사람입니다. 미래도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지만 겉사람 옛사람이 제 법으로 날 끌어가는 걸 보노라.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지만 왜 이런 것들이 나를 내 발목을 잡는가. 탄식을 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제대로 믿으려거든 갈등이 오거든요. 이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예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나를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영이 내 자아를 혼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없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이 이끌어가는데 예전에 있던 내 자아가 옛사람이 자꾸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내는 내 속사람 새사람이 있지만은 옛사람이 자꾸만 그 옛날의 자아가 날 끌고 가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갈등을 겪습니다. 바울도 겪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고민하면서 염려했던 것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로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가운데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그건 뭐야?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 그 뜻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등이 끊임없이 도전하면 잡초처럼 자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온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새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나가지만은 옛사람, 겉사람 이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잡초를 제거하고 세상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바울의 고백처럼 결국은 죽어야 돼요. 육체 속이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이고 자아는 깨뜨리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본능으로 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지식 있다는 사람은 자아적인 삶을 살지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아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데 영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서 내 자아를 복종시키고 육체를 바르게 잡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분리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육신에 거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신령한 사람이 돼 영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려거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랬을 때 밤 사경에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고 바닷물이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자 환경을 바라봤을 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고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딴 데를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잠깐 한눈 팔면 그냥 빠져버려요.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플랭클린 그레이엄 박사 목사님이 우리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취임식에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주시옵소서. 멋진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4차원의 영적 세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고 연단이고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까지 하면 약 40년이 넘었는데 끊임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이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듯이 끊임없는 주바라기, 끊임없는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석고가 돼서 하는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길을 걸어갈 때나 설거지할 때나 밥을 준비할 때나 또 무슨 활동을 하고 일할 때라도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오토마틱으로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돌아가요. 찬양이 내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원하게 나에게 부족함이 십자가 밑에 나가 찬양한다는 그 찬양도 또 오르고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하여튼 그때 맞는 찬양이 그냥 나와줍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그게 다 커버하고 물리쳐주고 말씀이 올라와 버려요. 이게 오토마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을 하나가 깊은 관계를 맺고 고정시키는, 예수를 바라보는,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정립이 된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바라보시고 정말 시선을 항상 주님이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유혹하고 물리 공격을 해서 넘어지게 할 것인가. 여기에 항상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준비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혹에서 자꾸 생각하려거든 나그네 항인처럼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 것처럼 이 땅에 코를 박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산다. 우리의 본향집은 천국에 있다. 이런 자세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했을 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서 들어갔듯이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이 광야 세상에서 잘 준비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에게 몇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을 미덕으로 삼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훈련장이고 성경은 텍스트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나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런 반드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교과서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거라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도 달게 받고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마침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유한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장례를 엄청 치렀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떨 때는 장례 갔을 때 너에게 집례하고 맡겼다고 성령할 때가 강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장례식 때 거기서 말씀을 나눌 때 불신자가 예수 믿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혜우 집사라고 제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교회를 몇 년 동안 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 원사님하고 같이 가서 신방 가서 유방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병원 신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는데, 그분이 결국은 유방암 말기이기 때문에 오사리 금식군에 올라가서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천국 가더라고요. 준비를 시켜요. 제가 감에서도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자기 친구 집사님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3개월 동안 새벽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전하는 메시지가 항상 천국에 대해서 많이 전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이지만 우리 교회 와서 3개월을 그렇게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는 언젠가 그 시니하우스 앞에 보트를 타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따님들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예배드린 이 교회로 와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기 어머님 사랑해주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저기 정근식 집사님 바로 옆자리 거기 새벽마다 오셨어요. 그렇게. 왜냐면 좀 신앙에서 이탈된 삶을 살기도 했는데 이 췌장암으로 고통이 오자, 어려움이 오자 교회를 열심히 안 빠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오목사 어린 없냐고 하나님 열어주셨는지 귀가 열어주시는지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 피정준 목사님 전화한다고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결국은 주매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반드시 주의 부르심에 응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갑니다. 유한한 삶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그런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잘하라고, 교회 생활 잘하라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바르게 살으라고 교회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목사를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로 말미암아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지도자예요. 어디 가나 멘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조영희 목사님 멘토이기 때문에 아주 법으로 그 말씀 법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도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어떤 분은 응답받았다고 시골에 노처녀가 담임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그랬대. 담임 목사님은 사모님이 계신데. 나 참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기도 응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애언도 분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그건 뭐냐? 예언을 하면 예언을 했던 사람이 두세 명이 증거로 옆에서 확증이 돼야 되고, 또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담임 목사가 판단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평시도 차원이고 목사님이 보는 눈이 있어요. 모든 걸 봐서 판단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듯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줬기 때문에, 또 저기 맡겼기 때문에, 양을 맡겼지 않습니까? 양을 맡겼기 때문에 제가 양을 돌봐줘야 돼요. 양을 치고 먹이고 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요. 이 보호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기를 때 보호자의 눈은 다르거든요. 자식들은 그냥 자영자재하면서 물가에 가서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모가 알아서 관리하듯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단 사교 집단도 많고 정말 유혹과 미혹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봐도 너무나 엉뚱한 얘기로 가짜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미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뭐 신천지라든가 별천지라든가 무슨 안상호, 별게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다, 전부 카트에서 올바른 것만 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몸에 배습니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 잘 잡아주려고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이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는 것을 너희가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고 성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이 선교할 때, 스데반이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손을 들고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돌덩이를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무엇이 쉬운 거 한란과 역경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천사가 둘이, 갈릴리 사람들이 500여 명이 쳐다봤거든요. 승천할 때. 갈릴리 촌놈들아, 왜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 이대로 이 모습으로 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요, 이 재림할 때 그 징조와 현상이 나타날 텐데, 지금 이 가장 이 마지막 때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금 좀 잠잠해졌지만, 결국은 러시아가 이란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해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 러시아가 싸우게 됐습니다. 이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유럽의 이 국가가 연합국이 돼서 하나가 돼서 세계를 통치할 텐데, 결국은 거기에 대적하는 동방의 군대가, 예멘만의 군대가 결집해서 이보다 강이 말랐을 때 무기토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것이 이제 곧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조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지금 자연재해 현상이라든가 또 성적인 부도가 타락이라든가, 이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때처럼 너무나 타락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차별금지법을 세우려고 그러고, 뭐 이 인류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접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잘 보내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다 하나가 돼서 거룩한 물결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문단장하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두 번 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입니다. 공중으로 오실 때는 정한 법의 귀한 법의 택한 백성을 맞으러 오시는데,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지만, 그런 사람은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소피아, 김남순, 오창현, 한준수, 그 음성을, 우리 이름을 불러요. 그럼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깨어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림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이 위에 공중과 연결돼,
이 손끝에서 쫙 물줄기 벌어서 쫙 뻗어 올라가고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공중으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데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게 되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동시에 이 땅은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고 7년 만에 끝나는데 그 끝날 즈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그때는 예수님 심판주로 와서 세상을 접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미래가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급입니다. 목사가 상급 벌려고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아멘. 목회 잘하면 영광의 멸관 주신대요. 할렐루야. 약물을 실족시키지 않고 잘 관리해서 이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잘하면 내가 목사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삶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멸관을 주리라. 아멘이시죠? 근데 천국의 멸관은요 영원한 멸관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운동회에서 받은 이 멸관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고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주신 멸관은 영원토록 빛이 나고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멸관을 쓰고 다녀야 돼요. 개털만 쓰면 안 돼. 개털모자. 개털모자가 뭐야? 이거지 개털모자지. 아니 멸관을 쓰고 다녀야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공역 심판을 할 텐데 잘 들으세요. 공역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하리라.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나무나 지푸라기 풀로 공역을 쌓은 사람은 불로 심판할 때 타서 없어진다. 인본주의, 자기 열심, 자기 자랑을 하는 봉사와 헌신은 다 제로다. 구원은 받다 제로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역을 쌓았을 때 예수를 찬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교회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는 그 상을 주리라. 아무리 불로 태워도 공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지 않도록 이런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본문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이거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거짓, 위선, 독선, 교만 내 시간에 최고고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잘한 것처럼 항상 여기면서 우위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자기를 앞세웠지 않습니까? 이걸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엄청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절은 들이되 율법에도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 시간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아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입에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과 진리를 분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이 거짓말하고 거짓된 사는 사람 이쪽에 속한다고 하셨어요. 진리, 참, 진실 이쪽에 예수님이 이쪽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아니라 이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 죽으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렇지 않다. 먹어도 산다. 하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해서 넘어지게 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가 마귀 새끼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것을 다 버리시고
진리 안에서 참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해처럼 행하라. 빛이 열면은 모든 착한 거룩과 진실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참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참되게 드려야 돼요. 영으로 진리로 참 예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도 바르게 참되게 드릴 때 받으신다. 기도도 참되게 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거나 정적으로 쓰라거나 또 외식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를 지켜서 울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죄들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11조도 드렸고 우리는 감사물도 드렸고 우리는 금식도 했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보다도 저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저들이 천국에 올라가리라. 그렇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못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실을 받으신 겁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의 강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성경을 잘 보시면 진실한 자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진실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 꿰는 자였죠. 근데 바꿔서 쓰셨어요.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만들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모두 진실했습니다. 진실한 자였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얼마나 진실합니까? 순진무구하고 오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닳고 깨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고 그랬지만 이들은 순박했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걷는 자인데 진실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바로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결실한 열매를 맺게 하리라. 형통한 삶을 주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얘를 경외하고 진실한 길을 걷는 자에게 생업에 복을 주고 가정에 복을 주고 하늘에 복을 주고 교회에 복을 주고 가정에 복을 주고 자식에 복을 주고 평강에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분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인류 최초로 분을 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서 죄가 문 앞에 있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분, 혈기, 성내는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분, 혈기, 성내는 것 이것 때문에 교도소 간 사람 많습니다. 이걸 참지 못해서.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분, 혈기, 성내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지도자를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래 화가 잔뜩 났어요. 좀 참지. 그러니까 반석을 갖다 무리바에서 2번을 쳤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2번을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반석을 치고 한 번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를 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물을 내랴. 내가 들어가고 반석을 2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물은 나와서 물은 먹었지만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수아가 들어가리라. 보세요. 혈기를 부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그랬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지 말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형제지간에도 우리는 잘 지내야 됩니다. 교우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절대 혈기 부리고 성내고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혈기 부리고 분내고 성내는 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여호와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과 탐욕과 혈기를 주거든요. 특히 마귀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받았을 때 혈기를 갖다 줍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오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를 쏟지 않도록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로 트집을 잡든지 절대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 때리고 꼬집어도 가만히 있고 넘어가야 돼. 거기서 말을 받아주면 쏟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21일 작정차를 했거든요. 엄청 은혜 받고 응답을 거의 다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했어요.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아니면 유치원 될 때가 모르는데, 아니 배추를 계속 따듬고 있는데 이렇게 배추를 칼로 용돈 달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우리 집사님 칼로 때리려고 그랬대잖아.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21일 기도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한 걸 알고 어떻게 알고 마귀 새끼가 장난을 쳐서 그렇게 해서 화를 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응답을 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호사나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입 딱 다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저항으로 하고 딱 숨어버려야 돼요. 절대로 대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남편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 아내가 좀 적으면 반드시 도전합니다. 또 까꿀로도 도전합니다. 기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저는 부단히 이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신 목사님하고 정규 목사님이 주일날 다투게 됐어요. 그리고 강단에 목사님 쓰셨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기름 부음이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여기 올라올 때는 이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설교하기 전에는 안수도 안 해준대. 이따가 나와야 돼. 그 정도로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기름 부음이 중요한데 내가 부탁을 합니다. 방송실 오면은 딱 집중하세요. 예? 그래서 방송실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방송실 때문에 내가 힘들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미 나는 목이 벌써 딱 목이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이게 안 되는 거야.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그 준비해서 지금 그 라인에 서서 뛸 준비를 하는 것이 목사 설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빽 소리 나고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주망은 여성교회장하고 저 사모님이 알아서 하고 이쪽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목사님을 가장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는 게 뭐냐? 속썩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 좀 지내셔. 절대로 내가 신경 쓰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성장했으면 잘 하셔야 되고, 절대로 은사자들은 안 부딪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은혜롭게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생각이 나네요. 개봉동에 기도처가 있었는데 김종순 집사라고 그분이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새벽에도 와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아니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지 뭐 하려고 활개치며 다니다가 남성 집사님을 때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화가 나. 은혜로운 자리에 보시라고. 아니 가만히 조신하게 하면 될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다니면서 팔로 해가지고 목사님 화가 이렇게 나서 그 집사님이 그런 것도 덕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자들은 조용히 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춰야 돼요. 기도도 안 한 것처럼 하고 감추고 항상 숨겨야 됩니다. 제가 은사 받았다고 자랑한 거 없잖아요. 필요할 때 다 하고 말잖아요. 그거는 농숙해졌다 그 소리예요. 말 안 하고 봐서 적당히 봐서 딱 봐가지고 때껏 떼어버리고 내가 나만 알고 끝내는 거야. 이렇게 은사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오래된 이 몸에 붙은 은사예요. 그렇게 아시고, 또 은사를 뭐 때문에 받느냐?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뭐 때문에 듣는데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 일하고 듣는 거 아니에요? 주야장창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시장 가서 배추 살 거야 무 살 거야 하나님도 골치 아파 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의 신앙은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것만 하잖아요.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주고 기도해서 움직여서 내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권혜자 전사가 생각나네. 내 밑에 있었는데 권혜자 전사가 그 이제 가정생활을 좀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당신 내가 전도사 되는 거 허락한다. 그런데 절대 내 집에 와서 우리 가정에 와서는 전도사 티내지 마라. 가정에는 남편이 부권입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당신은 교회 가서는 전도할 줄 몰라도 우리 집에 오면 당신은 가정주부고 나를 내줘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될 그런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티내지 마라.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전도사라도 사명자라도 너는 교회 가서 그 사명 해라며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은사를 받은 목적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목사는 은사를 받아야 돼. 목사기 때문에. 말씀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복음 전파도 하며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을 케어할 수 있는 이 역량이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제니퍼 윤인가 뭔가 그 책을 봤더니 아주 유튜브에 칠박을 해놨는데 칠갑질을 해놨는데 계속 예수님과 그렇게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계속 움직인대. 이단으로 이 사교 집단이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음성을 함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는 해석을 하지요.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 바란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게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들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현실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성령과 교통했으면 4차원의 세계에서 교통했으면 3차원의 세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오리, 절제, 열매를 맺어줘야 나타내. 3차원의 세계에서 인격적으로. 그럼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와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3차원의 세계에서 나타나줘야 돼요. 이해가 되죠? 영적 세계만 간다고 거기만 몰두해 있으면 집착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됐으면 현실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3차원의 세계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단체 생활이. 그래서 기도만 계속 하는 것도 안 되고 기도했으면 말씀을 받고 또 교제를 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바란스가 이루어져야 이 원이 한쪽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구덩이는 통과하는데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만 받고 교제를 안 한다. 전도, 봉사 안 한다. 그러면 이가 기울어졌습니다. 이 바란스가 꼭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잘한다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디 가도 칭찬받고 상급받는 정말 추앙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가 그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기라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신 목적이 선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성실로 식물을 삼고 야를 기뻐할 때 손을 이루게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삶의 동기가 선해야 되고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 여러분, 이삭은 농사지에 100배나 거뒀습니다. 야곱도 그 예삼촌 나반의 집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흘리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요셉도 어디를 가도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보드발의 가정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서 성실했고 그러니 뭐 공무총관에 대해서 성실했어요. 성실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윗도 성실했습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 경건하면서 온 가족과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했더라. 그리고 항상 기도했더라. 바란스가 맞죠? 기도, 경건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잘 맞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착한 사람이 그랬어요. 이런 것 성에 충만한 자라. 이러므로 주께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쏘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무익한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칼을 찌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혀는 양약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입이
양약과처럼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잘못 찌르면 칼이 돼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홍복순 우리 사모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의 의사가 그 말을 잘못했어요. 피가 혈전이 돼서 돌아가서 이 뇌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 이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고 이 나팔관에 무릎이 좀 났는데 시술로 끝낼 수 있는 것을 그거 겁이 나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수술하려고 보니까 뭐 한 7, 8년이 걸렸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 돼가지고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일생을 저렇게 내가 치고 나가지고 치지를 못하고 우리가 보면 쉬울 것 같죠. 그러나 거기서 딱 맺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잘못됐어요. 보세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할 때 멀쩡한 사람에게 얼굴이 안 됐다느니 어디 아프십니까? 안 좋아 보입니다. 빵점이요. 그렇게 그런 인사는 없어요. 혹시 그렇게 보일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생각을 못한 사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요, 희망 목회하셨고 항상 꿈과 비전과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다 보니까 진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꿈과 비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프로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꿈과 비전과 희망을 줬어요. 자꾸 저보고 칭찬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칭찬 받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됩니까? 칭찬하다 보니까 말씀 고르기도 야 모범생이 되다니까 나 참 하도 무서워서 내가 지금까지 감에서 여기서도 그렇고 내가 속으로는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저 까칠해서 근데 가만히 속으로만 생각하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주고 근데 이 수준이 여기까지 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야 속으로 그렇지 어느새 변화됐어요. 예부에서 왔던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야 점잖해지고요. 김영숙 집사를 닮아갔다고. 김영숙 집사를 닮더래. 그분의 표현이야. 김영숙 집사 스탠다든가 어쨌든 우리 닮아가거든요. 닮아가요.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하고 항상 격려하고 하다 보니까 되더란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말해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방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항상 줬어요. 꿈과 비전을 줬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0년 된 병자가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삶인데 살짝 건드렸습니다. 타치 충격을 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탁 던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랬죠. 이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힘을 얻고 딱 뛰었지 않습니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성인 고집하는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 분명히 알지만도 물어봤습니다. 동기를 부여한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눈뜨기를 원하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벌써 그걸 탁 찝는 게 기술이에요. 탁 한번 터치해 준 게. 우리 집사람이 수영 강습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받을 때도 잘 모르다가 코치가 딱 한 번 해주더래요. 이렇게 딱 한 번. 근데 거기서 딱 올라서더래. 어느 순간에. 이러듯이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한 것이 탁 동기부여가. 목사님이 한마디 한 것이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그 나도 모르게 해준 말이 그래서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항상 살리는 말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마시는 말을 은혜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성령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난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 인을 쳐버렸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를 컨트롤하셔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탄식하고 잘하면 기뻐하고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시나를 따라가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과거에 구원 받았죠? 너희가 그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구원이 잘합니다. 갓난아기처럼 젖을 먹고 성장한다고 그랬고요. 말세에 예비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완성이 돼야 돼. 끝까지 현재가 구원을 받으라. 그럼 이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성령의 인을 쳤기 때문에 컨트롤 하십니다. 이해가 되죠?
세상은 훈련장이고 성경은 교과서고 성령이 컨트롤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고 중생,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계속 가시다가 주님 오시면 영화롭게 해서 데려가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이 기뻐하는 할 수 있도록 행동을 바르게 하라. 이 뜻입니다. 마지막 7번째, 서로 친절하게 하면 서로 용서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부에서 이 손님이 오더라도, 손님이라든가 잠깐 오실 분들이 오더라도 분위기를 금방 읽어버립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성김으로 소마이라고 말씨가 친절하면 되게 좋아요. 제가 은행을 다녀봐도, 신한은행 여기 농협 다녀봐도 이번에 다 바뀌었던데 보니까 소래 농협하고 합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대화해보면 금방 압니다. 이 표정이라든가 어느 태도를 보면 참 괜찮다, 여기 지점장이 잘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남한테는 이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할 때 친절해야죠. 고객을 감동시키고 고객을 만족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 차치 멤버들이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느 누가 와도 환영을 하고, 할렐루야, 그럼 모셔드리고 섬겨주고 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흥분까지 하는데 우리가 눈치 주고 왜 안 나오고 딴청 부리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말씨가 좋아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들은 4가지 씨가 있어야 되는데, 말씨, 마음씨, 맵씨, 솜씨.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솜씨가 좋아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씨를 이쁘게 해서 말을 이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바른 자세로서 항상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새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